묵기도 드립시다. 우리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다 도말하시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관시어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원한 그날의 영광을 장만하고 그날의 존귀를 남김없이 장만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시고 미쳐간 우리 형제 권속들의 발걸음을 속히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단계명, 그러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 16절에 있는 9계명인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16절에 있는 제9계명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거 보면 이게 거짓 증거하는 이 정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로 이게 기록될 만치 하나님께서 엄격히 하실 만치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죄일까? 이게 크게 하나님 보실 때에 크게 여기실 죄가 될까?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그건 그럴듯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 맞아요. 도적질하지 마라 하니까 그 도적질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건 수긍이 가는데 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저 깨우쳐 주시는 대로 제가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니까 증거는 말이에요. 말로 합니다. 말로. 그 다음에 몸으로 증거를 해요. 그 다음에 소유로 물질로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요거 보십시오. 여기 증거입니다. 요렇게 합니다. 말로 그 사람이 그때 그랬어요 하고 증거를 합니다.
몸으로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합디다. 몸으로도 증거를 합니다. 참 증거는 괜찮지만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선 여기서 우리가 말 가지고 하는 증거를 한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어나서 조그마한 것이 자라면서 말을 그 가르쳐서 어떻게 그걸 다 가르치냐면 그게 저절로 말이 늘어가지고 말을, 우리 요새 조그마한 게 어떻게 말을 갖다 하는지 깜짝깜짝 놀랄 말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 근데 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 주신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원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 앵커가 그날의 뉴스를, 중대한 뉴스를 말할 때 옆에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 수화 통역사가 나와가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하거든요. 그들에게 수화로 이 통역을 해서 전해주는 거 다 보셨을 겁니다. 눈을 뜨고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계명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누가 이 혀에 암이 붙었는데 설암이라고 하는 거. 병원에서 진단해가지고 이제 아무리 힘들지만 혀를 잘라내야 됩니다. 혀를 잘라내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혀를 자르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입니다. 은혜. 그 야고보서에 보면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게 그려놨습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러니까 그 혀의 말이 그만 갖다가 불질러 된다. 인생 생애를 불질러 버린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해치고 손해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이 말 가지고 죽게 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나. 우리가 그걸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렇게 썼을 때에 이걸 주신 분이 어떠실까? 아이고 내가 괜히 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보다 훨씬 가치가 적은 것 말이에요. 돈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축복해서 물질을 주셨다. 근데 그 물질을 잘못 쓰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물질을 거두어 가시죠. 그렇게 됩니다. 주신 것 잘못 쓰면.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도 잘못 쓰면 힘 빼앗아 갑니다. 근데 이 언어, 이거 말을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빼앗아 가시는, 이걸 하나님께서 뭐 벙어리 되게 하시면 모르지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벙어리가 돼, 저기 하나님께서 벙어리를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이 벙어리를 만들어 놔도 또 이거 글로 써가지고 다 통하거든요. 근데 이거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하고 거짓 증거 위증 말이요, 오늘날에도 큰 죄입니다. 요새 보니까 한간에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위증해가지고 자기가 고백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걸리면 큰 죄에 걸립니다. 이게 증인이 잘못하면 그 살인죄 같은 거는 성경에 보니까 두세 증인만 있으면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증인이 마무리 지어, 증인이. 그러니까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했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잘못 사용할 때를 가만히 생각하다 그랬어요. 저 어린 아이에게 말이 칼을 주고, 예를 들어서 아주 날카로운 칼을 주고 나이타를 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 잘못 사용하면 해를 입거든요. 그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허용 안 되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에는 말이요, 총을 개인이 소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죽습니까? 그러니까 못된 사람은 손에 총이 들어가면 그 총을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하자 이러는데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나이타를 들고 있다고 우리 잘못 눌려가지고 불이 탁 났다. 그러면 옷에 붙었다. 그래가지고 지 몸이 좀 됐다. 또는 총을 줬다. 총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오용하고 남용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고 해를 입히는 일이 되지만, 그러나 총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손해는 별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을 잘못해서 말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손해는 총 한 자루, 칼 한 자루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크겠죠. 예? 엄청나게 크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지 마음에 안 든다, 남쪽으로 막 폭탄 한 방 날려버리라 하는 그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 말의 그 위력으로 말미암아 남북 간 죽자고 붙어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다. 이 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그거다 엄청난 해의 결과가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거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9번째 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걸 잘못 사용해서 일어나는 해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그러니까 이 9번째 계명은 구약시대 또는 역사 오래전에는 다 이게 재판에 사용되던 계명입니다. 이게 재판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재판할 때
우리는 소수의 방청객들은 방청권을 줘가지고 방청객들을 갖다가 이래 수용하는데요. 그러나 그 방청객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재판에 영향을 못 끼칩니다. 예. 그러나 옛날 재판에 보면 성인 남성은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인 남성은 재판이 있다 하면 거의 자의적으로 들어가면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를.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재판관에게 그건 그렇지 않다,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정리를 하는데 해가지고 재판관 마음대로 두세 증인만 딱 거다 채택을 하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죽일 수 있고 살리는 것도 살릴 수가 있고, 그 증인이 그렇게 사실은 그 재판의 증인이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무슨 큰 재판이 있으면 지금도요 증인. 예. 예. 그러니까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거짓 증거로 거짓말로 사람을 죽인다. 총칼로 죽이는 것은 고기 덩어리 육체 죽이는 것이지만, 그것도 빵 하면 한 방에 하나 죽이는 거지만, 거짓 증거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육체도 죽이고 영혼도 죽여버리고 한꺼번에 100명도 죽이고 1000명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거짓 증거를 9번째 딱 갖다 넣어놨을 때는 이 중량이,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중량이 얼마나 큰데 이걸 이 계명에 넣어놨을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심각성을 가지고 이 말을 앞에 써야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가 전자에 언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은국 교수라고 교수가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김 교수가 쓴 순교자라는 책이 영어로 먼저 나왔어요. 영어로.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설가들이 대부분의 소설들이 우리나라 걸로 나와서 그게 좀 유명하면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외국에서 호응을 받으면 거기 가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가기도 한데, 김은국 교수가 썼던 이 순교자라고 하는 책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출판됐는데 그 책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뉴욕 타임즈지에서 도스토옙스키나 알베르 까뮈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희대의 명작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들이 나온 어떤 도덕성보다도 정말 명료한 도덕성을 지닌, 이거는 인류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 책이라고 이렇게까지 극찬을 받은 책이 김은국 교수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을 저도 본 지가 1964년도인가 그래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나라 6.25 동란입니다. 그러니까 6.25 북쪽이 쳐내려와서 순식간에 남한 전투가 초토화되고 그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국군이 이제 빌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평양을 탈환하기 전에 국군이 인민군이 물러가면서 평양 시내에 있는 큰 교회 목사 14명을 붙들었어요. 붙잡아가지고 인민재판을 붙입니다. 그런데 결국 12명은 거기서 죽고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4명 가운데 죽은 12명은 그래 죽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국군이 그 위로 올라가서 말이지 그 12명이 그 뭐 인민군 재판을 받아 죽었으니까 순교다 해가지고 말이지 순교의 예를 다 해가지고 그 유골들을 거두어다가 그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두 사람은 이거는 어절자다, 배신자다, 이 배도자다 이래가지고 남쪽에 내려가서 갖은 수모를 다 겪으며 그렇게 세월을 견뎠어요. 6.25 전쟁통에 한 사람의 인민군 장교가 잡혔습니다. 그 순교자라는 책에 보면 정소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잡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평양에서 잡혔던 14명의 목사들을 고문하고 또 그들을 죽인 장본인이라 이 사람이 잡혔어요. 이 사람이 잡혀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12명은 순교자라고 그렇게 남쪽에서 말이지 그게 아무개 목사님 그분 인민군 손에 순교하셨다. 그러니까 높이고 살아남은 그 사람은 말 비방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분 목사님은 목회할 길이 없죠. 목회를. 저거 배신자다 배도자다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두 분 목사님은 힘차게 하나님을 섬기며 전도하며 그런데 정소자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서 그 입에서 이제 사건의 전말이 나옵니다. 14명을 잡았는데 그 중에 12명은 고문도 하기 전에 손을 들고 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너 그랬지? 아닙니다. 그때 저 목사가 먼저 내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고 그러니까 그쪽 목사 아닙니다. 그 목사가 먼저 이걸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래 따라 나왔어요. 정소자가 보니까 너무 치졸하고 더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명을 끄집어내다 막 총살시켜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고문을 끝까지 받았는데 끝까지 의연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로 죽을 각오로 의연하게 신앙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좁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12명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그 정소자라는 사람이 풀어가지고 너는 가거라. 이래가지고 살아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식은 죽은 사람은 순교자고 산 사람은 배도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목사님은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정소자가 잡혀가지고 사건 전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입니까 말을 할 때 그는 그 두 목사님은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 9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누명을 벗기 위하여 억울함을 이걸 벗어 던지기 위하여 진실을 밝히자 이런 갖다가 뭐 간판을 내걸고 그날 이래 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끝까지 자기는 갖다 손가락질 받은 침뱉을 받은 이 배도자야 말이지 이 갖다가 배신자야 그렇게 말이 사람들이 배관시하고 말이지 멸시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걸 입을 열지 않았던 두 분 목사님에 대한 기록이 순교자라고 하는 책 속에서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사람을 모함해서 거짓말로 그 사람이 안 하는 걸 했다고 말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갖다가 처형당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내용이 제가 뭐 길게 설명할 내용이지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하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첫째, 남을 모함해서 거짓말로 죄를 주지 말아라. 남을 모함해서 거짓말로 죄를 주지 말아라. 이 큰일 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엄금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썼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썼지, 모함하고 자기를 죽게 한 그들까지 그 죄인이라고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 삶이 바로 되지 못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쉽게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주막집에 앉아 있다가 사도 바울이 큰 책망을 합니다. 네가 거기 앉아 있으면 어쩌냐? 네가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목이 마르고 하니까 술을 한 잔씩 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것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 라고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을 하니까 베드로가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실족해 만드는 것, 이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인이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든지 행동이든지 그걸 사용할 때 이제 그 사용하는 방법, 이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참 바로 한다, 행동을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이 뭘 잘 사용하는 사람이냐 하면 자기 마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양심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말을 바로 하고 내가 행동을 바로 하고 내가 삶을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잘 사용하는 사람, 자기 양심을 잘 사용하는 사람, 자기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바로 되지 못하면, 이거 아십시오. 이게 내가 전혀 고의적인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갖다가 허투루 써서 말이지, 단속하지 못하고 내가 삶이 바로 되지 못하면 나를 보고만 실족하는 자가 생긴다. 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가 욕을 얻어먹었다, 이러면 본의 아니게 거짓 뿌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속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남의 약점, 남의 비점, 남의 치부들, 이런 걸 갖다가 자꾸 확산시켜 나가는, 이걸 갖다가 자꾸 퍼뜨려 나가는 거,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래서 갖다가 지가 퍼뜨려 나가는 약점을 가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다 뭐냐면 거짓 증거에 해당한다. 이거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말. 네 번째, 사실일지라도 그걸 드러낼 때에 사회나 그 사람에게 해가 되거든 침묵해라. 그 사실인데 그걸 드러낼 때는 그 사회나 세상이나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 그건 갖다가 해가 된다고 여겨지면 그거는 침묵해라. 그게 내나 순교자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목사님, 사실일지라도 그걸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가리워지지. 그게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그 말이 그 사람을 그 수치스럽게 만들면,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여겨지게 된다면 그런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말로 하는 그 모함,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준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자체, 언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원체 이게 범위가 넓고, 이게 뭐 사용법도 다양하고, 이거 가름할 수 없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혀는 그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혀로 하는 살인행위라 그랬어요. 중상모략은 뭐냐? 혀로 사람 죽이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사람 죽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거짓 증거들이 뭐냐 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했는데 가만히 세상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봅니다. 예컨대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립해야 합니다. 이게 그럴듯한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서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말입니다. 그게 속이는 말입니다. 거짓 증거예요. 그런 말들이 거짓 증거라고. 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도 칼도 우리가 들 수만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지. 이것도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짓 증거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막 돌아다니는 거짓 증거들을 제가 이거 갖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삼고, 아, 그런 말들이 이제 거짓 증거들이구나. 사람을 갖다가 이거 망치는 말들이구나. 그렇게 또 어떤 말이 또 도느냐 하면,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참말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믿을 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증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나는 그 책 저자가 말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 이름 좀 난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짤막한 글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자본주의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하나는 실력이고 하나는 돈이다. 맞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 속이는 말 아닙니까?
속이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이런 말들이 어떤 말인가를 우리가 이걸 잘 이 생각을 하면, 이 세상 말이지, 이게 이 거짓말하는 영들이 말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말이지 거짓 영들이 들어와서 말이지 마귀를 갖다, 사탄을 갖다 거짓의 앱이라고 치부를 하고 말이 거짓 영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다 거짓 증거들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져야 된다. 실력을 가져야 된다. 돈을 가진. 야, 그거 맞다. 야, 그거 정말 그거 맞아. 그러니까 실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쩌든지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되지. 그리고 말이지 살려고 하면 돈을 갖다가 차근히 해서 돈을 모아야 그래야 살지. 그거 못하면 갖다 세상에 살 수가 없어. 그걸 전부로 말이지 그걸 전부로 삼고 살도록 만들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 아니요? 이게 다 만지 그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고, 여기에 동조해서 맞다 하고 박수 치는 거는 거짓에 동조하는 자들이라. 이건 뭐 제가 뭐 표현할 때 좀 과격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물론 뭐 세상에서 그 아무 실력도 말이지 네가 갖출 필요가 없다, 네가 학교 다닐 필요 없다, 군 배울 필요 없다, 그 말은 뭐 어디서 누가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너만 무조건 먹고 뭐 산 놀아라, 뭐 이런 걸 갖다가 교회에서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예? 일하기 싫은 자는 먹기도 말아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실력을 네가 열심히 닦아라. 그래. 하지만 자,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싹 빼버리고 실력만 있고 돈만 있으면 살 것이다. 그 다 속이는 말이요.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 말의 정체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돼야 우리도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그런 말에 속지 않는다. 그 말이요. 정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을 해줘야 될 때에 내가 만약에 입을 닫으면 이것도 거짓 증언자가 됩니다. 내가 분명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아이고 사람들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나서서 그 말을 해서 말이야 입총 받고 눈총 받을 일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거다가 해야 될 자리에 못하고 말이야 막아줘야 될 자리에 막아주지 못하면 이것도 거짓 증언이 됩니다. 거짓 증거자가 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부모가 그 자식을 키우는데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 야야야야, 다시 그러지 마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큰일 나니까 아버지한테 비밀로 해라. 그리고 요건 내가 참아줄 테니까 다시 그러지 말고 살아라. 예컨대 그렇다면 그것도 자식에게 그것만은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식이 그걸 두고 그런 정도가 하는 거는 갖다가 말이지 엄마가 감춰주는구나. 그래서 뭔가를 갖다 내가 말을 해서 바른 말을 해서 깨우쳐 줘야 하고, 그걸 사무엘하 그 몇 장입니까? 그거 가보면
천하의 다윗이 그때 어떤 인물입니까? 사방에 그 이름이 막 뜨르르하는 그런 다윗인데, 그 다윗이 갖다 여자 하나 쟁취했다고 해서 뭐 왕권으로 뭐 그렇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는 그 일인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말이지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예. 그래야 그게 거짓 증언하지 않고 그게 참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잠깐 간단하게 합니다. 내게서 나가는 말이나 내게서 나가는 행동이나 내게서 나가는 어떤 삶이나 내게서 나가는 그 무엇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실망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한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건 다 뭐냐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계명 중 9번째로 넣어서 이걸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실족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실족해서 넘어지게 만들면 죄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하기 쉬운 남의 말도 이제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참 제가 다시 한번 10계명 이걸 보고 이번 2계명에 도달돼서 내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채로 이제 남의 말 하지 말아라. 남의 말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라도 좋은 이야기야 우리가 하겠지만, 이래서 우리 다 9번째 이 계명에 걸리지 않은 우리가 되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떡을 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9번째 계명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서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면 주신 분 하나님에게 영광을 욕으로 받고 돌리는 일이 되는 거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히 경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행동이나 우리 삶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중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어떻게든 우리는 이제 남은 때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이로 보는 이로 하여금 소성케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내리셔서 남은 삶이 이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